여튼 오늘부터는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이 우리가 참 시작부터 참 난해해요. 아주 이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뭔가 조금 괴짜 같은 느낌? 그죠? 이 책은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쁨도요, 성공도, 노력도 결국 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다 헛되대요. 기쁨도 헛되고요. 슬픔도 헛되고 모든 노력들을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헛되고 헛되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헤벨이라는 말은 뭐 안개, 뭐 증기, 눈에 금방 사라지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고 히브리어로 헤벨. 예, 금방 사라져. 안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죠. 증기 물 끓이면 후 하고 올라와요. 어때요? 금방 사라져 버리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허무한 것들, 그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기쁨도 헛되되어 슬픔도 모든 게 다 헛되되어.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 다 헛된 거야. 라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에게 너 그러면 너의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헛됨 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 아래.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살아갑니까? 해 아래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즉 인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해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하나님 해 아래에 있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남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반복을 예로 들어줍니다. 5절에 해는 뜨고 집니다. 6절에 바람은 돌고 돕니다. 7절에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물들이요,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모든 강물들은 다 바다로 흐르게 돼 있어요. 뭐 나가다가 중간에 뭐 증발하는 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강물들은 산부터 시작해서 산골짜기, 옹달샘부터 시작했던 모든 물들이 강을 이루 한강과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뭐가 돼요? 한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나가요. 그죠? 그거 알고 계셨어요? 남한과 북한강이 만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흘러오다가 만나서 한강이 돼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톤씩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바다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콩쥐팥쥐 생각해 보십시오. 신데렐라. 콩쥐팥쥐가 신데렐라의 한국판인 것 같아요. 그 연도수를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언제부터 내용, 언제부터 지어진 건지, 누가 먼저인지. 그죠? 내용이 똑같잖아요.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똑같아요. 배경만 다를 뿐이지. 자, 어땠습니까? 팥쥐 어머니가 콩쥐에게, 예, 너는 이 항아리에 물 다 채울 때까지 잔치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예, 어머니. 물을 훅 붓는데 갑자기 물을 줄줄줄 새요. 밑독이 빠져버렸네. 밑독이 빠진 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갖다 부어도 소방호수를 갖다 꼽아가지고 물을 틀어도 그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질 수 없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오늘 전도자는 5절, 6절, 7절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삶,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죠? 결국 새로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가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돈,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하지만 그것이 얻고 나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든가요?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이 집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그 집을 하나 마련했네요.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요.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살다 보니 거기도 좁게 느껴져요. 그럼 더 큰 집, 더 큰 집. 아, 수중에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1억이 손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목표하여 그것을 끌어안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채워지면 결국 다른 것을 더 원합니다.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은 한 가정이라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이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30명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할까요? 여기 이 자리만 딱 채워졌으면 좋겠다. 어깨 닥지닥지 붙이고 앉아도 좋으니까 여기만 채워져도 좋겠다. 근데 그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채우길 원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이전할 생각을 해요. 더 큰 데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내 삶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라는 거. 예배당이 꽉 채워지면 너무 좋지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요. 근데 그 우리 삶, 인간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생각해 보세요. 해바람 아까 말씀드렸죠. 강물처럼 모두 제자리에서 반복이에요. 해 아래 아무것도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2절에서 18절에는요, 전도자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12절에서 18절에 보면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나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연구해 봤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연구하게 하였더니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 그래요. 자기가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걸 다 연구해 봤더니 결국에는 뭐래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심지어 지혜조차도 한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중요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문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도 알고자 하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이것도 바람 잡는 걸,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바람이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잡아지든가요? 아니요, 바람은 잡아지지 않죠.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가둬둘 수가 없죠. 비닐에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비닐에다 딱 잡아서 딱 묶어놨어요. 그게 바람인가요? 그 안에는 그냥 공기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바람은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지금 밑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잡으려고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대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거래요. 많이 알면 알수록 뭐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함부로 잘못하면 좀 안 좋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표현들이 지금은 그 표현 하나로 흔히 우리 인생의 나락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단어 선택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보면 우리,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동네에는 꼭 한 분씩 계셨어요. 세상 즐겁게 사시는 분들. 세상 근심 없으시고 세상 너무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저희 동네도 한 분이 있으셨고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에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세상을 너무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동네에 꼭 한 분씩 계셨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참 세상 걱정 의심 없이 산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은. 그걸 부러워할 때도 있었어요. 아유 저거 우리 요즘에 그런 말 하죠. 야 아는 게 많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넌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뭔가 알아야 되는 것,
뭔가 취해야 되는 거. 그것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채우는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 그것이 지식이 늘어날수록 더 번뇌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내 삶을 더 크게, 더 복되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식들, 지혜들이 다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습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를 머릿속에 머리에 집어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수고와 노력들, 그 지식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습득한 지혜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번뇌도, 이 근심도 우리에게 더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많이 할수록 더 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속 편해요. 근데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내 생각에 맞추려고 근심, 걱정,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저건 내 기준이 안 맞는 건데? 그래요. 그거 내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그 사람 기준에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가 보입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지식이 많아지면.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한계가 보이고요. 죽음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인생,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헛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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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 그죠? 그렇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쫓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그 목적을 두고 쫓아가는 우리의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가 막 뜹니다. 경주마 눈에는 뭐가 가려져 있어요? 옆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딱 가림막이 있어요. 앞만 보고 뛰어가게 만듭니다. 그죠? 그 말은 그 앞을 보고 뛰어가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옆을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딱 씌워서. 앞만 보고 뛰게 만들어 놨습니다. 옆이 보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면에 눈이 있지만 말은 살짝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벌어져 있죠. 마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이 폭이 더 넓을 거란 말이죠. 근데 뛰다가 옆에서 말이 막 뛰어와.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정면만 보고 뛰어가게 만들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게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보고 쫓아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닥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왜 해 위를 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해 아래,
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 해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해 아래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없이 사는 삶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성공해라. 더 높아져라.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끝에 허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해 아래 삶은 인간의 성취고요. 일시적인 소유고요. 허무와 번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만족의 근원은요.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한 최종적인 것은 참된 가치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성공입니까? 성공을 위해 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돈입니까? 돈을 위해 한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인정입니까? 인정을 원한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네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원합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이 세 가지, 그것이 전부라면 결국 헛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참된 의미라는, 참된 의미라는, 참된 의미를 찾으라는 음성이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돼. 그러니 너의 삶의 방향을 찾아라.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결국 허무에 이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 아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